8월 9일 월요일 말씀 동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제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죠. 그래서 이 골수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것을 자꾸 외치니까 그 때문에 이제 총회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던 중에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와 있었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자 이제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쭉 갑론을박을 하다가 이제 야고보가 또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지도자였고 이제 총회장, 일대 총회장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15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 바나바,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말씀과 이 두 사람들이 말한 것이 일치한다. 근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는데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거기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 사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이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서로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한 얘기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다.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저들의 말한 것이 옳은 일인지 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일치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이 유대주의자들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열려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실제로 회의가 열렸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생생하게 사실들 증언을 하니까 그것을 점검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뭘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설교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것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자기 경험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설득이 된 겁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어떤 새로운 현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저게 무슨 뜻일까? 저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집어넣었을 때 그 말씀이 일치가 된다. 성경과 일치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게 보여도 다양하게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넣었는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친한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또 다수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냐, 소수라고 거부하느냐 이게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고는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과 일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 생각의 틀, 전제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제로 깔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될 때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려고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서를 잡아주고 분별력을 키워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 내가 옳다고 말해야 되고 주장해야 될 길이 뭔지를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동일한 증언을 하는 상황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는 야고보의 총회장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일치하도다. 우리가 말씀과 일치된 것은 맞다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말씀에 넣었을 때 다르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물으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말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해야 되겠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능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차곡차곡 먹고 이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